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유대인 여종,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소녀, 왕상 5장 1절로 5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고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어서 14절로 17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0,000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0,000명이며 이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좀 더 많은 돈과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주관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 무명. BC 850년 표면상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시리아의 왕 베나닷의 군대가 툭하면 쳐들어와서 포로를 잡아가곤 했다. 어느 날 그들은 15살도 안 된 유대인 여종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그녀의 이야기가 너무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2차적인 문제였던 것 같다. 그 소녀는 왕의 고위층 군대 장관 아내의 종이 되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은 능력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 소녀가 다마스커스의 노예 시장을 거쳐 이 좋은 가정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의 부모가 기도한 결과였을까? 아니면 그녀 자신이 하나님께 울부짖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 당시 나아만은 깊은 근심에 쌓여 있었다. 그의 가정 역시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그는 가장 무서운 병인 한센병에 걸려 있었다. 누구든 한센병에 걸리면 남은 일생 동안 쫓겨나 있어야 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병이었으며 죽을 때까지 고립되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때문에 나아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의 육체적인 죽음은 조금 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곧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어질 것이다. 왕도 전쟁에서의 공적도 그의 추방을 막지 못한다. 그는 거지처럼 성 밖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 누구나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그 병을 비밀로 하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했다. 얼마 안 되어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집에 있던 여종까지도 이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가 포로된 것에 비통해하지 않았다. 부모에게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그녀는 상전에게 복종했고 그들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것을 인식한 그들 역시 그녀를 신임했다.
그들의 문제는 심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종 엘리사를 두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엘리사는 그 소녀의 집에서 매우 존귀하게 여기던 존재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안주인에게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주인님은 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러 가지 않나요? 그는 주인님의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몇 마디에 불과한 그 말은 매우 영향력을 미쳤다. 거기에는 확실한 죽음 대신 생명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주인은 소녀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였고 주인도 그것을 왕께 전달했다. 왕은 즉각적인 행동을 명령했다. 나아만은 가능한 빨리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떠났다. 나아만이 돌아왔을 때 그의 무시무시한 병이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피부는 깨끗하고 흠이 없어 마치 어린 소년의 피부처럼 건강했다. 치료 과정은 훨씬 더 심오했다. 그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임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대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 어린 소녀의 생애는 두어 문장으로 묘사되었을 뿐 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매우 인상적인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그녀는 자신의 일을 매우 잘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들린다는 말이 있다. 그녀는 사람의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한 야고보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 설교를 실천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여주인에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졌다. 둘째, 그녀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았다. 또한 중대한 말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듣기에 자기의 신분이 너무 낮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 즉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무서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몇 마디에 불과했지만 그 결과는 굉장했다. 나아만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단순한 몇 마디가 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의 가족에게는 소망을, 그의 왕에게는 조력자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 그 소녀는 훗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 역사는 그녀가 한 말과 행동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그녀의 말은 그녀의 믿음, 즉 실제에 의해 시험받은 믿음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섬겼던 믿음을 드러낸다. 그녀의 믿음 때문에 한 생명이 변화되었다. 보잘것없는 여종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았다. 아멘. 보잘것없는 여종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았고 비록 여종이었고 그러나 오늘 이 여종의 이야기에서 다니엘의 또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의 수수께끼를 밝혀내서 결국 총리가 되었던 그러한 지혜의 대표인데 오늘 유대인 여종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그리고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또한 행동의 말보다 그리고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직면된다고 한 그런 야고보의 말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녀의 담대함에서 또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샬롬.